사태가 일어난 이후에 피해 지역이었던 인도네시아, 태국, 인도, 스리랑카 등의 나라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에 쓰나미로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이라고 설명을 하셨고 그렇게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고 섬기지 못하면은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난다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큰 무리를 빚게 됐고 어떻게 하나님을 이런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설교할 수 있는가 하는 논란거리가 된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말입니다. 다루기가 참으로 까다롭고 해석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부분이 재앙의 부분입니다. 출애굽 사건 중에서 가장 설교하기가 곤혹스럽고 어려운 부분이 열재앙 사건입니다. 이걸 어떻게 설교해야 될까 고민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해하고 다룰 것인가? 설교자로서는 가장 큰 고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니 설교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어려운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근데 왜 어렵습니까? 그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애굽 전역에 재앙을 내리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설명할 것인가? 이게 어렵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이미지와 정반대되는 이미지입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 재앙을 내리시는 하나님으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은 10가지 엄청난 기적 이야기를 우리가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을까? 이게 어렵습니다. 열재앙 사건은요, 하나님의 전격적인 개입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삶에 이러한 엄청나고 전격적인 하나님의 개입이 과연 가능할 것인가? 현실감이 없는 이야기가 아닌가 하는 것이 우리를 괴롭히고 오늘 본문을 해석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본문을 가지고 한창 씨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답을 하신 것이 있습니다. 바로는 악이다. 이게 마치 말입니다. 어떻게 들렸냐 하면은 수년 전에 부시 전 대통령이 뭐라고 말했냐면은 바로는 악의 그가 북한하고 어느 나라들 몇 군데 나라를 말하면서 뭐래 악의 축이다라는 말을 썼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말과 똑같이 바로는 악의 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표현으로 말한다면은 애굽은 북한처럼 rogue nation, 불량 국가입니다. 애굽의 바로는 사악한 악의 세력이기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악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지 않으시겠다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엄청난 기적의 사건들, 하나님이 전격적인 개입을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할 것인가 고민할 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물으셨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내 이름이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아니냐? Almighty God, 전능의 하나님 아니냐? 나의 이름은 처음부터 전능하신 하나님이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나는 처음부터 전능의 하나님이었다. 지금도 내 이름이 엘샤다이 임을 네가 믿느냐? 하는 말씀을 주세요. 그분은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동일하신 하나님 엘샤다이의 하나님이시며 따라합시다.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전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순간적으로 어느 때 우리의 기대나 우리의 판단대로 안 되는 것 같고 마치 악이 이기는 것 같지만 그분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엘샤다이의 하나님, 그분은 필요하다면 지금도 역사하시고 과거보다도 더 크게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의 상식과 경험으로 판단해서 내 나름대로의 이렇게 걸르는 거 있죠. 필터를 만들어 놓고 걸러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리지널 명품 신앙이 아닌 카피의 짝퉁 신앙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남의 신앙을 카피해서 내 것이 없어요.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좀 잘 된다 싶어 보일 때는 제대로 신앙이 된 것 같은데 조금 안 된다 싶으면은 기초부터 흔들리는 짝퉁 신앙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가짜입니다. 가짜. 정말 중요한 것은 참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포커스를 제대로 맞추고 능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참 하나님을 발견할까? 엘샤다이 하나님, 여전히 동일하게 존재하는 엘샤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열재앙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여과 없이 드러낸 하나님의 나타나심의 사건입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해요. 10 disasters are 10 mighty acts of God. 열재앙은 하나님의 10가지 능력의 역사이다 하고 표현합니다. 또 어떻게 표현하냐면 They are the proof of Yahweh's presence. 야훼는 여호와죠. 그래서 They are the proof of God's presence. 그것은 야훼 하나님의 임재의 증명이다 하고 설명합니다. 과학 앞에서 인류의 역사 앞에 나타난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매주 소개하고 하나씩 소개한다면은, 설교한다면은 우리 가득한 교회는 매주일 재앙만 이야기한다고 할 것 같아서 오늘 9가지 재앙을 한꺼번에 묶어서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그걸 뛰어넘기를 원합니다. 그래도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매주 재앙 얘기만. 재앙 이야기 속에 나타난 엘샤다에는 4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열재앙 스토리에 담긴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각종 질병, 매스미디어, 언론의 폭력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우리들, 그리고 돈의 위력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흔들리는 우리 세대를 향해서 던지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러한 세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돈보다 강하신 하나님, 질병보다 강하시고 마음속 깊이 숨겨져 있는 상처보다도 강하시고 세상의 그 어떤 유혹보다 강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시는 것이 메시지입니다. 엘샤다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어떤 것인지, 무엇이기에 그분을 우리에게 바라보라고 하실까? 4가지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이 세상의 그 어떤 능력보다도 강력합니다. 세상의 파워가 때로는 우리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능력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터키에 가보신 분들 계시겠지만요. 저는 아직 못 가봤습니다만 터키에 가면은 인구의 99%가 무슬림입니다. 99%예요. 그러니까 이슬람교 정말 대단합니다. 바울 사도가 2000년 전에 복음화했던 소아시아 지역, 그 복음서에 나오는 소아시아 지역 전체가 크리스천 네이션이 됐잖아요. 근데 1500년서부터 그것을 오스만 터키가 들어와 가지고 점령한 후에 무력으로 소아시아를 이슬람화한 그러한 무슬림들, 정말 대단해 보입니다. 곳곳에 모스크를 세우고요. 정한 시간이 되면은 배운 사람이건 못 배운 사람이건 부자이건 가난한 사람이건 전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 엄청난 법 보입니다. 여러분 터키뿐만이 아닙니다. 어떠냐 하면요, 이제 런던이 이슬람의 본거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런던에 가서 부흥회를 여러 번 인도했는데 그때 가서 볼 때마다 가슴 아픈 것이 뭐냐면 감리교의 상징인 도시입니다. 감리교의 상징인 도시 런던의 동부 지역에 이슬람 단지를 만드는 계획이 몇 년 전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런던 시장도 무슬림입니다. 앞으로 조성될 이슬람 주거단지에는 최근 완공된 집회당과 그리고 이슬람 공원, 박물관, 도서관, 거주지가 들어설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슬람 단체의 대변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이번 대형 사업 및 단지 조성은 영국의 역사를 새롭게 쓰는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영국 사람들이요, 기독교의 참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발견하지 못하고 휘둘리고 있는 사이에 이슬람 세력들은 이제 그곳에서 태어난 이슬람 교도들을 중심으로 homegrown religion, 뭐예요? 태생적인 종교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런던뿐만이 아닙니다.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저들을 이기나? 과연 저들과의 영적 전투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까? 그들이 마치 골리앗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세력들은, 세상의 세력들은 이슬람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돈이 그렇게 크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질병이 이렇게 크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암이 발견되어서 의사로부터 수술받아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을 때 이러한 암은 도저히 넘지 못할 세력으로 보일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인간의 욕망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크게 보일 때가 있어요.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자신도 빠져나올 수 없는 구덩이에 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안에 내재한 마음의 상처가 이렇게 크게 보일 때도 있습니다. 이 엄청난 세력을 누가 이길 수 있는가? 엄청하고 대단해 보이는 파워.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세상의 세력들이 하나님의 능력보다 더 클 수가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모세와 아론의 지팡이를 던지자 뱀이 되었습니다. 뱀이 착되죠? 그것을 보고 바로가 누굴 부르냐면 박사와 박수를 부릅니다. 이제 저기 새로 번역에는 조금 다르게 나왔지만 박사와 박수입니다. 전부 박씨들이에요. 이들을 불렀어요. 그 술객들이 지팡이를 던지자 똑같이 뱀으로 변합니다. 그러니까 웃기는 얘기 하지 말라 이런 걸 보여준 거죠. 그런데 앞불사 조금 있다가 보니까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어버리고 맙니다. 아론이 그 던진 지팡이의 뱀이 삼켜버리고 만 겁니다. 저는 처음 이 사건을 대하면서 참 신기하게 느꼈습니다. 지팡이가 뱀일 때 아론의 지팡이가 술객의 지팡이를 삼켰는데 뱀에서 다시 지팡이로 바뀌었을 때는 어떻게 되었을까? 술객의 지팡이가 아론의 지팡이 안에 있단 말인가? 그것이 고민이 되었어요.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쓸데없는 생각 말아라. 이것은 하나의 해프닝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뱀들이 서로 싸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한 메시지가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전능한 하나님의 파워가 그 어떤 것보다도 강하다는 메시지입니다. 세상의 모든 능력보다 크신 하나님의 파워입니다. 이러한 것이 몇 번씩 계속됩니다. 물이 피가 되고 엄청난 숫자의 개구리를 보고 티끌이 변하여서 이가 되는 것을 보자 술객들이 더 이상 따라할 수 없다. 내가 더 이상 카피할 수 없다 해서 드디어 바로에게 고합니다. 여기 8장의 장면이 나오네요. 뭐라고 말하냐면 술객이 바로에게 고하되 이는 우리가 따라할 수 없는 하나님의 권능임이 나이다 하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전능성은 도저히 따라갈 수 없다는 그들의 고백이요 시인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그 어떤 세력과 파워보다도 크신 하나님의 전능성 앞에 정작 문제가 되는 것은 세상의 파워 앞에 우리의 마음이 녹아버려서 마음을 놓아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사단이 노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성은 이 모든 것보다도 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세상의 파워에 혼미해지지 말고 하나님의 파워를 붙잡으라 하는 메시지를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전능성은 세상의 헛된 신들을 굴복시키고 부끄럽게 하고 회파합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뱀은 바로 애굽왕 바로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바로 너는 내 손 안에 있다, 까불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다양한 재앙을 10가지나 내리셨는가? 파리 재앙, 개구리 재앙, 메뚜기 재앙, 이, 피, 흑암, 하나님의 그 의도하신 이 의미가 있습니다. 애굽의 모든 우상신들, 애굽이 섬기는 모든 우상들을 부끄럽게 하고 우스운 피조물, 인간이 만든 피조물에 지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열재앙을 주신 겁니다. 나일강 하수가 피가 된 것, 나일강의 신을 무력화시킨 것입니다. 개구리 재앙은 개구리 머리 형상의 신을 무력화시킨 것입니다. 티끌로 이가 되게 한 것은 세트라는 신을 무력화시킨 것입니다. 파리 재앙은 왓스트라는 신을 무력화시킨 것입니다. 독종은 질병을 다스리는 여신을 무력화시킨 것입니다. 가축은 가축신, 우박은 하늘의 신을, 메뚜기는 다산 풍요의 신을, 태양신이라는 바로를 비웃기 위해서 흑암의 재앙을 내리신 것입니다. 세상의 헛된 것들을 섬기고 따르는 모든 부질없는 것들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통해서 드러내셔서 그것들을 회파하고 망신시키고 부끄럼 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 재미있는 장면이 사무엘상 5장에 나옵니다. 여기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블레셋에서 뺏어와요. 그래서 정말 뺏어와가지고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에서 뺏었죠. 그래서 빼앗긴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말입니다. 빼앗은 법궤를 어디다 두냐면 다곤 신상에다, 풍요의 신인 다곤 신상 앞에다 보관합니다. 근데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다곤 신상이 법궤 앞에서 엎드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하고서 바로 세워놓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 그 다음날 가보니까 머리, 팔다리가 부서져서 분리되어서 엎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무엇을 상징합니까? 이 세상에 영원할 것 같은 파워들은 끝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에 가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스탈린 신상, 레닌 신상 다 쓰러졌잖아요. 민족의 우상이라고 자랑하는 김정일, 김일성, 동상도 언젠가 쓰러지는 날이 올 겁니다. 아멘. 그리고 백두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잘라서 그 나무로 찍어서 김창인 목사님 항상 하는 기도처럼 그 찍어서 다시 교회를 세울 겁니다. 아멘.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세상에 잘 나간다고 하는 것들 앞에서 주눅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곧 회파됩니다. 그들은 우리 밥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에요. 우리의 밥이다. 따라합시다. 우리의 밥이다. 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문제를 풀고 해결하는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으로부터 시작되는 열재앙 사건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요,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하는 사건으로부터 개구리 사건, 피 등의 사건들을 보면서 악의 파워는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놀라게 하고 자랑하는 것일 뿐 본질적인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이적은 그 목적이 자랑하는 거 놀라게 하는 데 있지 않고 문제를 풀고 해결하는 데 있습니다. 그것이 그 근본적인 목적입니다. 가난과 질병, 죄악 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파워입니다.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파워는 괜히 한번 보이고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제를 풀기 위함입니다. 반면에 악의 파워는 단지 과시를 할 뿐이지 문제를 풀지 못하고 그냥 도리어 문제에 빠지게 합니다. 저는 어려서요, 굿을 하는 것을 여러 번 봤습니다. 여러분 보신 분 계세요? 굿하는 거? 못 보셨어요? 못 보신 분들, 신세대는 못 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봤습니다. 굿을 동네에서 하면서 춤추면서 저도 따라하고 했습니다. 근데 굿이 말입니다, 사람들이 왜 굿을 합니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근본적으로 두려움 때문에 합니다. 그렇죠? 무슨 귀신이 들렸다 해서 굿을 합니다. 행복한 예배는 있어도 행복한 굿이라는 건 없어요. 정말입니다. 굿이 행복한 굿이라는 게 없어요. 두려움 때문에 드리기 때문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드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해결이 없어요. 굿을 하면 할수록 더 큰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래서 또 굿을 하게 됩니다. 돈을 버는 위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굿을 하는 무당들이 전부 자꾸 하게끔, 이 굿하고 저 굿하고 자꾸 하게끔 만드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돈을 버는 위치도 마찬가지예요. 왜 돈을 벌려고 애를 아웅바둥합니까? 만족하고 싶어서입니다. 그런데 만족이 있습니까? 돈이 벌리면은 벌릴수록 더 불만이고 더 벌려고 하는 것이 세상 이치입니다. 그것이 돈이에요. 애굽의 술객들은 뭔가 한가닥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정말 지팡이가 변하여 뱀이 되는 기적을 보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뱀을 없애야 했습니다. 그런데 뱀을 더 만들고 있는 모습이 술객들이 지금 고작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뱀판으로 만든 거예요. 뱀을 보고 뱀을 또 만드니까 뱀판이에요. 개구리를 보면 개구리를 만들고, 뱀을 보면 뱀을 만들고, 피를 보면 피를 만들어서 이미테이트 하는 것이 그들의 수법이었습니다. 보는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그것으로 자랑을 삼을 뿐 아무런 해결책이 없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세상 파워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전능성은 문제를 해결하고 문제를 풀고 해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로 풀어야 할 문제는 다른 데 가서 무릎을 꿇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에 맡기고 그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만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 앞에서 풀리지 않는 문제가 없습니다. 반드시 해결점이 나타납니다.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목회하면서 쉽게 좀 얘기를 합시다.
목회하면서 수없이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여러 성도님들을 만났습니다. 여러 성도님들을 만나서 새벽 기도마다 또는 주일 예배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줬습니다. 돌이켜보면 풀리지 않은 문제가 하나도 없었어요. 정말입니다. 자랑하고자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도 없어요. 시간 문제일 뿐이지 풀리지 않는 문제는 없다. 따라합시다. 풀리지 않는 문제는 없다. 다 하나님의 기도 앞에서 문제가 해결된 것을 저는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의 문제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시간 문제일 뿐이에요. 풀리지 않는 문제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을 안 믿어요? 염려하지 마세요. 전부 가져오십시오. 새벽마다 그 소리가 아마 귀가 따가울 정도로 소리 지르면서 그 이름을 대면서 기도해 보세요. 왜 안 풀립니까? 반드시 풀립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기 때문에 주 안에서 정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네 번째 마지막 이야기를 드리기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이길 때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바로는 악입니다, 여러분. 악은 악을 쓰며 끝까지 가려고 합니다.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바로는 악의 표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각종 재앙으로 사람들이 죽어가도 버텼습니다. 독종이 퍼져도 버텼습니다. 개구리 재앙 때도 파리 재앙 때도 버텼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아서 그렇지 얼마나 처참한 이야기가 나오는지 모릅니다. 때로는 말을 바꿉니다. 조건을 달고 단서를 달며 바꿉니다. 점점 갈수록 진실성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회개한 것 같으면서도 바꿉니다. 8번째 재앙인 메뚜기 재앙을 겪고 난 후에 바로의 신하들이 바로에게 나와서 고합니다. 바로요, 어느 때까지 이 사람들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이제 보내십시다. Let them go. 그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면서 읍소를 합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타협안을 내놓습니다. 그래, 좋다. 너희 남정네만 가고 여호와를 섬겨라. 다는 못 보내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정들만 가면은 아이와 부인이 있으니까 갔다가 돌아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걸 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드디어 메뚜기가 애굽 온 지면을 덮고 모든 것을 다 먹어치우자 바로가 급해서 호소를 합니다.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 너희에게 득제하였으니 청컨대 나의 죄를 이번만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또 바꿉니다. 악입니다. 악에 바쳐서 다시는 내게 나타나지 말라고 소리를 지르며 가 이제 꼴도 보기 싫어 가 하면서 소리를 마침내 지르고 맙니다. 악은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악보다도 더 끈질기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분의 전능하신 파워가 그렇습니다. 바로가 10번째 재앙에 손을 들지 않았다면 아마도 100번의 재앙을 내리셨을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무너지지만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열재앙이 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손길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엘샤다이,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 되십니다. 예수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내가 너의 손을 잡아주리라. 일어나라. 같이 가자. 하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여러분에게 계십니까? 질병입니까? 건강입니까? 아니면 사업상의 문제입니까? 어떤 문제입니까? 그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드리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손을 붙잡으십시오. 일어나라. 함께 가자. 하는 주님의 손을 붙잡으십시오. 일어나십시다. 전부 일어나십시다. 우리 전부 일어나서 옆에 분의 손을 서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의 손을 서로 잡아주세요. 우리 같이 가십시다 하면서 정말 주님 앞에 정말 같이 가자고 우리가 옆에 사람에게 말씀하십시오. 같이 가십시다. 같이 갑시다. 네. 우리 이 시간에 옆에 분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시간을 이 시간 갖습니다. 한 1분만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앞에 문제들이 있습니다. 주님이시여 이 문제를 주님 앞에 내놓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도록 도우시고 주여